성도가 288장 교신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288장 진행하도록 288장 찬양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높아진 마음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예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0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맨 끝에지요. 402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아버지. 요한계시록, 제가 토요일이니까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찰떡같이 얘기하면 꿀떡같이 알아들으셔야죠.
요한계시록, 정말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전도사님 혹시 앞에 것도 녹음됐나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아이고.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2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402페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펴고 계셨어요 지금? 오늘 특별한 날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어째 성도님들 안 따라 읽으시더라 그러면서 혼자 읽었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몇 개째 해오고 있습니까? 5번째 교회이죠.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오늘 이 전체 교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었고, 근데 좀 제가 다르게 얘기했었죠. 첫사랑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요, 제일 신앙이 좋았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번씩 정리를 해보셔야 이게 왜 계시록에서 교회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뭐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교회 이름을 지으면 이 서머나 교회로도 해보고 싶어요. 최고의 신앙의 단대에 올랐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이 교회한테, 서머나 교회한테 복 많이 받아라, 숫자 많이 부흥시켜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만큼은 알아두세요. 죽어라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죽어라. 그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최고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뭐였습니까? 버가모 교회의 잘못은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도 받았지만 동시에 타협을 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자칭 선지자를 용납해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협했던 사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교회들 중에서 제대로 칭찬받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서머나 교회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지금 이 교회는 빼고 요 두 교회는 칭찬받았고 요 교회들은 전부 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섞였죠. 지금 계속 타협하고 혼합주의. 성경에서 정말로 신자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섞는 거예요. 섞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땠습니까? 아예 그냥 발본색원에서 하나님이 손대십니다. 차라리 믿지 마라 이거예요. 예, 믿지 마라. 예? 그래서 아합 집안을 3대, 4대까지 끝까지 멸절시키시잖아요. 제일 섞었던 집안이 아합 집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뭐죠?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이 지금까지 교회들 중에서 제일 지저분한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그 4대 교회, 이것이 사실은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르디스는 지도에 보시는 대로 지금 우리가 에베소에서부터 지금 하나씩 다 올라오고 있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몬, 두아디라까지 왔고 그 다음에 사르디스 5번째 교회인데, 이 사르디스는요 오늘날 도시 사는 사람 없어요. 오늘날 현대 도시가 없이 완전히 폐허가 된 곳입니다. 저기는. 저 사르디스 교회는 원래는 루디아라는 고대 왕국이 여기가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리디아, 우리말 요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저 루디아가. 그리고 마지막에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제가 제국 변환사를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사르디스가 파괴가 되고, 페르시아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무역로, 지중해로의 무역로의 맨 끝단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았던, 그리고 고대 루디아 고대 왕국에서도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최정점에 올랐던, 그리고 아주 강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게 당연히 이 사대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각종 여신들을 숭상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르테미스를 숭상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대표 여신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가 들어와 있으면요 나머지 온갖 잡신들 다 들어와 있던 곳이에요. 온갖 여신들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돈과 부와 군사력으로 이게 해놓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신자의 모습이나 교회 오늘날 7개 교회 모습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의 이 사르디스 교회입니다. 그 사르디스 교회에 신자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남유다 왕국이,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겠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서부터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각 유럽 전역에 스페인 쪽으로도 많이 갔지만 이쪽으로도 많이 와고, 여기에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신자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자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7별과 7영을 가지신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교회에게 맞게 사자의 모습을 딱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사자, 천사죠. 성령의 모습이, 성령이 각각 교회 가서 얘기하시는데 그 교회의 영적인 특징에 따라서 성령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7별과 7영을 가진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온갖 잡신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받는답시고 이신저신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께서 딱 말씀하신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온갖 잡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7별과 7영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강력하고 진정으로 섬길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로 가려고 성령이 나타나셨는데 7영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섬기셔도 되잖아요. 하나님만 섬기셔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7별. 그 당시 그때 로컬 그 신들이 별 가지고도 막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7별 가졌고 7영을 가지셨는 그런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르디스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살았으나 죽었다, 이 소리입니다.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사르디스입니다. 죽은 교회. 그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첫 번째 사진,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짐네이지움, 그 그리스 짐네이지움에 해당이 됩니다. 큰 체육관이죠. 근데 여기에 당연히 목욕탕이 있고 그런 곳을 말합니다.
자, 이거 기억해 두세요. 거기 계속 집내지음입니다.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려보세요. 그 다음 이제 옆에서 본 모습인데 그 옆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저 집내지음 멀리 있고 가까이에 뭐가 이렇게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회당입니다. 당시 큰 집내지음 옆에 지금 이게 유대인 회당 내부입니다. 그 집내지음 옆에 큰 유대인 회당을 지었는데 저 유대인 회당이 얼마 정도 크기냐면 오늘날 풋볼 경기장 사이즈입니다. 길이가.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얼마나 컸는지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어디 붙어 있어요? 그 집내이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 집내이즘은 뭡니까? 헬라 체육관이 단순히 체육관이 아니고 그게 저기입니다. 그리스 헬라 신들 숭배하는 예배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내이즘 하면 체육관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원래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올림픽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올림픽이 원래는 그 그리스 헬라 신의 그 신들의 제전이라는 의미로 올림픽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내이즘에서 했고 거기서 올림픽을 했고 운동회를 하니까 나중에 집내이즘 해가지고 전부 다 우리 학교에 가면 짐이라고 하잖아. 집내이즘이에요. 원래 짐이 집내이즘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참 잘 노린 거예요. 모든 학교를 집내이즘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 집내이즘을 체육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운동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원래는 거기가 헬라 신들을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헬라 신 옆에 헬라 체육관 옆에 큰 유대인 회당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같이 놀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유대인들이 그 큰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편안하잖아요. 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호와를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안 그렇다고요. 그 다음 옆집에서 막 그 재물 갖다 바치고 올림픽이 어떤 모습인지 고대 올림픽 모습 아시잖아요. 빨가벗고 뛰어다니고 팬티만 입고 뛰어다니고 그런 곳이었는데 그게 무슨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여호와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지겠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 다음 옆에 이게 그 모자이크입니다. 바닥 유대인 회당 모자이크.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시장으로 가는 그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까지도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르테미스의 상입니다.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가 로마로 넘어와서 이름이 또 바뀌고 이제 이 사람들이 로컬에서 불렀던 키벨레라는 여신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걸 키벨라로도 부르기도 하고요. 아르테미스라고 하기도 하고. 여하튼 저거요. 왜 고대에서는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고대에서 신하면 거의 대부분 여신을 많이 숭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풍요의 상징, 자손. 그러니까 그냥 난잡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남아있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신전 그거고요. 계속 아르테미스 신전이고 이게 이제 아고라로 가는 거고 이게 그 당시 기독교 교회. 기독 교회입니다. 폐허입니다. 완전히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저기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세례주던 곳이에요. 잘 보시면 십자가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데스 교회의 특징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입니다. 지금 죽었잖아요. 사실 저 교회 자체도 지금 성령님이 이 교회를 평가하실 때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모습을 왜 그랬냐면 이들이 굉장히 부유를 누리고 축복받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의 숭배에 이단이 아니죠. 그 온갖 잡신들에게 타협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받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왜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그냥 타협하고 살았으니까 그러죠. 그 유대인 공동체나 헬라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을 이유도 없었고 서로가 서로 좋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은혜시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도 흥 저래도 항하고 살고 살아가자. 그게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버리세요. 오늘부터 그런 생각. 그거는 기독교적인 생각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뭐 이것저것 다 포용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생각에도 다 살아갈 것 같고 다 모여서 어우렁더우렁 살아가야 될 거.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4대 만약에 그렇다면 이 4대 교회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하는 모습이 이 얘기잖아요. 여기가 집내지음이 있고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이 옆에 유대인 회당이 있고 축구장만하게 있고 회당이 여기 있고 이 옆에 기독교 교회잖아요. 사이즈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래 보세요. 이게 우리 옆에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뭐가 있다고요? 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옆에. 제가 잘 아는 뉴욕에 진짜 잘 친한 우리 목사님이 뉴욕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앞에 요만큼 요 길 하나 요만큼이죠. 길이니 요 정도니까 요 길 건너서 앞에 불교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뉴욕에 그 플러싱에서 그 교회 복잡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새벽부터 불경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 새벽기도 뜨거워요. 안 죽으려고 살아남으려고 뜨거워요. 진짜 새벽기도 가보시면 왜? 맞짱 뜨고 있거든. 요만한 거리 길 앞에 두고 한쪽은 불경 틀어대고 거기는 허용이 돼 있잖아요. 불교는 살짝 이슬람교도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가면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 옆에 죽으라고 기도해요. 그 교회 살아남으려고. 이게 없어. 근데 얘네들은 그냥 다 어우렁더우렁 니캉내캉 좋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었던 교회 살았으나 죽었다 이 소리. 너넨 죽었다 얘 죽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틀도 아마 그걸걸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우리 이 소리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살아있는데 죽은 신자들, 살았는데 죽은 교회들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한테 평가를 받아도요, 다양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약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소리만큼 들으면 안 돼요.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지. 신자인데 신자 아니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신자인데 신자가 아니라고 해보세요. 그거 못 들어가요. 하나님 구원 못 받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 소리를 들었어요? 왜 이 소리를 들었냐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타협해서 좋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헬라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해당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벌었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죽었다. 니네 죽은 교회다. 이 소리. 끝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2절에 보면 그러니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일깨어 깨어나라 이 소리입니다. 남은 바 그나마 남은 사람이라도 이 소리.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제발 남은 사람이라도 깨어봐라. 깨어나라. 이가 죽었으니까 남은 사람이라도 찾아와서 구원해 줄게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근데 너희들 중에 도대체 찾지를 못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3절 보시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receive죠.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고 remember. 그 다음에 뭐라고요? 회개하라 repent. 일부러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3 hou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받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근데 방법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그러시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일깨지 아니하면 우리말 좀 번역이 이상한데 일깨다 이 소리는 뭐냐면 깨어나다 이 소리입니다. wake up. 죽었으니까 깨어나라는 소리입니다.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 도둑같이 올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왜 도둑같이 온다고 그러냐면요.
이 당시 사데스가 굉장히 강한 곳이어서요. 일반 전쟁으로는 이 역사상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도시예요. 일반적으로 막 앞에 막 군사들이 몰려와 갖고 막 무너뜨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도시 자체가 워낙 난공불락이었어요. 그런데 딱 2번 무너집니다. 전쟁에 칩니다. 그게 왜 전쟁이냐면 이렇게 성곽이 있잖아요. 와치맨들이 이렇게 경계병을 설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그냥 졸아버린 거예요.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리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Wake up. 깨어나지 않아서 2번 당한 겁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기습을 당해갖고 2번 무너집니다. 그 역사를 이 사람들 아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말을 듣는 고대인들에게는 이게 떠올랐던 거예요. 아무리 강했어도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잠자고 있고 죽어 있으니까 당했잖아요. 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서 회개하라 이 소리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도둑같이 와서 너희를 다 쓸어버리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이게 그냥 생생하게 와닿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짐네이지움에서 그 사람들이 그 헬라 신들을 숭배할 때 전부 다 흰옷 입고 했어요. 자기네 신들한테 갈 때 옷이 전부 다 흰옷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색깔 옷 입거나 좀 더럽혀진 옷을 입고 들어오면 못했어요. 예배를 못 왔어요. 그래서 흰옷 입고 다니던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흰옷 입었는데 이 전통이 오늘날 이 현대로 이어져 왔잖아요. 사교들 있죠. 사교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요 처음부터까지 흰 옷으로 입고 다니잖아요. 대표적인 게 KKK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의 문화의 원류들은 다 가서 보시면은요 어디서 나와요? 헬라, 로컬 그 잡신들의 그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현재 음악들, 문화들이 원래는 그런 더러운 우상 숭배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배탕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 문화, 그게 탓할 게 없는 게 한국 문화가 잘 보시면 근본적으로 잘 보시면 무속을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처럼 서양은 그런 바탕을 깔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으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는 깨어 죽음을 이기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흰옷을 입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딱 연결이 되죠. 흰옷 입고 가서 잡신을 섬기는 것 너네들 그려왔는데 정말 너희가 이 신앙을 지키면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통치하리라 그런 말입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예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인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이게 계시록이 내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인한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뭐다? 신자입니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인증.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라에는요 정품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정품 있죠? 자동차 부품에 순정품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카피론에는 못 들어가요. 예, 카피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서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내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이 되셔야 합니다. 기록이 되셨습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니면 헛짓거리하면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이건 제 얘기도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흰옷을 입으면 내가 너희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하니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생명책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왜 이 생명책 이야기했냐면, 요 사대 교회가, 사대라는 도시가 아주 큰 수도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수도에 뭐가 있겠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예? 문서보관소가 있습니다. 미국 아카이브가 있다고 그러잖아. 아카이브. 여기에 그게 있었어요. 기록보관소가 있었어요. 예. 로열 아카이브가 여기에 있었어요. 왕궁 모든 게 중심에 중요한 거.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화가 뭐냐면, 만약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아카이브에서, 기록보관소에서 그 사람 이름을 지웁니다. 이름을 먼저 지우고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왜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타협하고 살았냐면, 거기 생명책에 이름을 남겨두고 기록을 남겨둬야만 뭐든지 뭐 경제적인 지원도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래 왔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서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살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면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이 소리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문서 기록에서는 네 이름이 지워질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선 너희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믿어라, 깨어나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뭘 회개하세요? 예? 세상에서 세상 사람대로 살아간 너희 삶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자라면서 생각과 이 사고는 하나도 안 바뀌고 세상만 또 못한 너희의 모습을 회개하라. 이것이 사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거 다 우리 얘기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신자들이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신자.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이 모습은요, 그냥 단순히 살았는데 죽었어, 우리가 타협하고 살았으니까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게 안 되고요. 이 말의 의미는 뭘 받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는 뭐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죽었으나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이 말의 뜻이. 이 구절 한마디가 뭘 상징하냐면, 이 사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별 수 없잖아요. 상황 논리에 젖어 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 이해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내게 타협의 길로 갔을 때는 결국은 뭐와 똑같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지 마시고 깨어나셔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죽었으나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가치관으로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살아난, 죽었으나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신자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